계속해서 저와 로마서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로마서 1장에서의 이야기는 바울이 전도하지 않았지만 자신이 전도하지 않았지만 로마 교회에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 헬라인들의 갈등이 있는 교회였는데 이 바울은 복음이라는 이것이 이런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두 상관없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다라고 1장에서 선포하면서 그래서 의인은 오직 이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경건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셨지만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로 하였고, 즉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였고, 그래서 사람들은 불경건하게 살아가고 있으며 그 본래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사람의 자리에 우상으로 대신 채워버렸었다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악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는 사람들은 구원에 이를 수 없었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주시는 복음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로마서 편지를 이 부분까지 보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면서 자신들은 이런 불경건한 자들과 다른 존재라는 그 생각을 마음에 품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불경건한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과 그 율법을 알고 있었던 그런 이들이었고 그 자존감이 그들에게는 충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자신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었으므로 바울이 앞에서 말했던 그 불경건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 그래서 그 죄에서 면제를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스스로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어지는 오늘 2장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였던 불경건한 자들이 아닌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던 그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쭉 설명하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생각들도 잘못된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2장에서는 한 가상의 대상에게 바울 자신이 말하고 있는 그 방식으로 그 바울의 논리를 쭉 전개를 해 나가고 있는데 2장 1절의 말씀을 앞에 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실제로 어떤 인물이 아니라 가상의 논쟁 상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의 이야기를 쭉 보면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 이 사람은 결국 그렇게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으면서 이런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유대인들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런 논증 방식을 쭉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의 논리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오늘은 짧게 말씀을 읽었지만 2장과 3장의 이야기를 함께 같이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울은 이 남을 판단하는 그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잘못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이 남을 판단한다는 것, 그것은 그 판단의 이면에는 나는 남들과 같지 않다, 나는 다르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그 생각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행위입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소개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의 모습을 보면 저러면 안 돼, 저건 잘못된 거야 라고 판단을 내리며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물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잘못된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은, 그런 악함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이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런 잘못을 똑같이 저지르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내가 했던 그 행동을 정당화하는 사람의 심리적 방어 기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판단 내리는 사람이 나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여기는 그 생각이 틀린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고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막론하고 결국에는 똑같은 일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에 대해 판단 내리고 정죄하고 있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자신도 옳지 않으면서 남을 판단 내리고 남에게는 죄를 묻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을 쉽게 판단을 내립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사람들은 자신보다 다른 이들에 대해 훨씬 재빠르고 가차없이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피곤했다느니 상대가 먼저 나를 도발했다느니 덜 악한 것이었다느니 하는 그런 온갖 변명거리를 찾아내지만 반면에 상대방의 죄는 그들이 어떻게 힘든 상황이었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죄하기에 바쁘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이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수치스러운 행위에 대해서는 몹시 분을 내며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만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면 전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이 말씀에서 이야기 듣고 있는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그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과 같다고 말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마지막 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자신이 내뱉었던 그 말로 똑같이 심판받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 신학자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녹음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목에는 보이지 않는 녹음기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그 모든 말들이 녹음이 되고 있는데 후에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목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목에 있는 그 녹음기를 트시면서 내 입으로 사람은 마땅히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한 말을 기준 삼아 너를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게 내리게 되는데 그렇게 판단을 내리며 정죄하는 너도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으시지만 그 심판에 있어서도 차별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본문 2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2절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공정하게 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공정하시고 공평하신 심판은 이 유대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고백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르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3절에서도 읽었듯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심판을 받게 된다고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모두가 공감할 수 있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각 사람에게 행한 것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바울은 쭉 이야기하는데 7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길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불의를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바울이 하는 놀라운 이야기는 이것이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었던 유대인에게나 그렇지 못했다고 여기는 헬라인에게나 똑같이 갚으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것을 세번역 성경에서 보면 조금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함이 없이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바울이 던졌던 이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심판, 이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들은 선택을 받았다. 그래서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이 심판으로부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 유대교적 사고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그들에게는 큰 파문을 일으키는 메시지였습니다. 지금껏 자신은 안전하다고 여겼는데 그렇지 못하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고 두려운 이야기였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에 쐐기를 받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율법을 이어서 이야기하면서 결코 율법이 그들을 심판에서 지켜주는 것이 되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은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은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을 가진 자가 범죄하면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되는데 왜냐하면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지켜야 하는 법들을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운전을 하는 사람들은 자동차를 운전하며 도로를 달릴 때에 지켜야 하는 그 교통 법규들을 시험을 쳐서 그 시험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기도 하고 그렇게 운전을 시작하게 됩니다. 정지선을 지키고 신호등을 지키고 속도를 지키고 차선을 지키고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법들을 알고 지키게 됩니다. 그런데 운전을 하는 사람이 이것을 알고만 있고 그 법들을 지키지 않으며 운전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법을 어긴 값을 치러야만 하는 것입니다. 벌금을 내기도 하지만 심각하게 법을 어겨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감옥에 가며 책임을 지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바울이 유대인에게 율법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지켜야 하는 것들이었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은 전혀 그것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율법을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유대인들은 심판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었고, 그 율법을 가졌지만 지키지 못함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는 범죄함이 되었다고 바울은 그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쭉 이 말씀을 나눴던 1장과 2장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3장을 통한 이야기의 이런 결론으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결국 율법 아래에 있었던 이런 유대인들이나 그렇지 못했던 헬라인들이나 상관없이 결국 모두는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쭉 이 긴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의 말씀들을 통해서 로마 교회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람의 노력과 힘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런 선함으로 그런 것으로는 도무지 의로움에 이를 수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넘게 하시기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베풀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다라는 그 메시지를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람 스스로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결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그 기준에 이룰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자신도 허물이 있으면서도 남을 판단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우상을 놓아서 그것을 내가 극진히 가지고 있으면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여겼던 것처럼, 율법을 지키지 못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스스로는 이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준을 충족시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가 이 땅에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께 이룰 수 없었지만 그런 우리를 마음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는 그 어떤 차별이 없이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놀라운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이 시대에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 땅에서 오늘 2장의 처음에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저 남을 판단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행동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밀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더욱 큰 문제는 나 자신도 그렇게 비판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도 나 자신에게는 관대하면서 마치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남에게만 엄격하고 판단을 내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그 비판으로 비판을 받고 그 헤아림으로 우리도 헤아림을 받는 것이 마땅한데 왜 나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크게 확대하여 문제 삼고 정죄하고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였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였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 선함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야만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런 대지포봄이 나의 의를 더욱 드러내며 다른 사람을 향한 판단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런 나 자신을 되돌아보니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를 회개하도록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은혜임을 깨닫는 방편으로 우리는 삼아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로남불의 모습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과 나의 행동을 대하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런 모습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나를 되짚어보는 거울이 되게 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정직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한 채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저 은혜로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되짚어보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삶,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 그 주시는 은혜에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실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늘 죄악 가운데 살고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불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은혜 받은 그 사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차별이 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닮아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 안에서 강건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매 순간순간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